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찾을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니까 우리 다 찾을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복음을 전한 스데반이에요. 우리 다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목사님 가지고 있는 책은 신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아직 못 찾은 사람 손 들어봅시다. 얼른 찾으세요. 네, 시간 줄게요. 신약 199면에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알았어요. 네. 다 찾으세요. 다 찾았어요? 송유치 어디 갔습니까? 가지고 오세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일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구죠? 소방관. 네. 목사님은 용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이 소방관이 떠올라요. 자, 혹시 나는 소방관의 꿈을 하고 있다. 손 들어볼까? 있어요. 네. 목사님 어릴 때 꿈이 소방 공무원이었어요. 놀랍죠? 네.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지만 정말 너무나도 값진 일을 하고 있어서 목사님은 이 소방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행정학과를 갔는데 지금 목회자를 하고 있어요. 네, 전혀 관련이 없지만, 네. 그런데 이 소방관은 특별히 뭐가 필요한 직업이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자, 용기가 왜 필요하죠? 가게 되는 환경이 어때요? 대부분 위험하고 또 불이 나면은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서 많은 소방관들이 건강이 좋지 못하대요. 실제로 소방관들 50세, 60세 때 조사를 하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가진 소방관들은 왜 이 일을 할까요? 심지어 순직할 수도 있어요. 순직이 뭐예요? 일을 하다가 불 속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힘든 일을 그런데 왜 하죠? 나를 위해서 이 소방관을 할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가 그곳에 가서 도움이 되기 위해 많은 소방관들이 이 직업을 선택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순직할 수도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역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뭐냐면 이 소방관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뭐이겠어요? 말해봐요. 훈민아. 전도. 야, 박수.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네, 오늘 다음 주 친구 초청잔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전도에 힘쓰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외칠게요. 시작.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이긴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하던 중에 설교 말씀도 전하고 교회도 보살피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할 일들이 많을까 적을까? 굉장히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 사도들이 아주 필요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일곱 집사 세우죠.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 말고. 스데반 또 전도하면 누구야? 빌립 맞아요. 빌립도 있어요. 빌립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 일곱의 집사를 세웠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안정적이고 일들이 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던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스데반 집사님 죄가 있을까 없을까?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모함하고 거짓말해서 이 사람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돌로 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 스데반 집사님은 먼저 재판을 받게 돼요.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님 앞에 나와서 뭘 했다고요? 거짓말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몰아세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같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죄도 짓지 않았고 예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거리낄 게 하나도 없었고 용기 있게 복음을 냈어요. 자신이 죽기 일부 직전인 이 재판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기. 누구 앞에서 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기 일부 직전인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뭐래요? 전도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간 거예요.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은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어떤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일일 거예요. 목사님도 내가 이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이 용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책임지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죽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은 쉽지 않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도망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용기를 본받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남았어요. 전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하늘이 열려서 전도할 거예요. 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두렵고 힘들고 떨리지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전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주일날 어디로 데리고 오면 돼요? 이 예배당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목사님이 또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용기 내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타깝게도 더 많은 핍박이 가해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로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모든 복음이 흘러간다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나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을 보고 그 복음을 확신해선 많은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집사님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누굴까요, 이 사람이? 집사 중에 한 명. 다 왔어요. 빌립이요, 빌립. 빌립은 어디로 갔죠? 기억해요? 어디? 사마리아. 맞아. 방금 얘기했죠? 사마리아로 가고 있었어요.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에티오피아 왕의 누구? 네시를 만나게 돼요. 이 네시가 참 우연하게도 무엇을 보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인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자,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 사람이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빌립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뭐를 이렇게 알게 해줘요? 구약 성경 이사야의 하나님의 그 예언의 이야기를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을까요? 아프리카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멀리 그 땅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때 제자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결국 전 세계에 무엇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누가 이 예수님을 믿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때 당시 활약했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집사님들처럼 우리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요즘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곳에서 목사, 선교사, 영역 선교사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도당할 그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두려워요. 말 걸기도 쉽지 않아요. 혹시 내가 전도해서 이 친구가 이제 나랑 놀아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명령 따라서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구호를 바꿨어요. 뒤에 거는. 자, 오른손 구호 외치고 들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라.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친구들은, 또 내 가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특별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많은 것들이 먹을 것도 있고 좋은데, 이때 내 친구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한 주 동안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널리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